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입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신도 주일이죠. 교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상 오늘은 대부분의 모든 본당에서 총회장님께서 강론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께 드렸는데 죽어도 못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타로 강론하러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총회장님 강론 좀 듣고 싶은데, 총회장님 강론 좀 듣고 싶은데, 정말 총회장님 강론 좀 들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 총회장님께 너무 큰 부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봉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용돈 줘본 적 있죠? 보통 용돈은 어떤 사람한테 주나요? 1번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2번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 사람. 몇 번일까요? 네. 그래서 보통 용돈은 자녀들이 많이 받죠. 저도 조카 둘이 있는데 한 번은 큰 조카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천안에서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 전날 저희 집 와서 자고선 시험 보러 가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와 이랬죠. 그리고선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돈 좀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더니 내일 자격증 시험 보는 애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공부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더라고요. 보고 와서 잘 봤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용돈을 좀 줬죠. 그랬더니 그걸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걸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붙었냐? 했더니 떨어졌슈. 딱 이러는. 아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 떨어졌는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큰아빠한테 찾아와서 내 용돈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허투루 나가지가 않습니다. 모든 돈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신기한데요. 돈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 주거나 그 돈으로 뭐를 사거나 할 때는 나의 본심이 그 안에 담겨져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색한 마음이 담긴 돈은요, 받는 순간부터 불편해요. 뭘 얻어먹어도 불편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담겨진 그 돈은 받아도 훈훈하고 받고 난 뒤에도 계속 기억이 나고, 고마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만들어주죠. 잊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미사예물이 전산화가 돼서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바로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게 되는데, 제가 보좌 신부 때만 해도 수기로 사제가 손으로 다 장부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교구장 주교님께 검사를 받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미사 예물 봉헌할 때 보면 제 보좌 신부 때 어떤 분이 한 분이 유독 그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사 예물 하면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봉투에다가 봉헌을 하는데 돈을 새 돈으로, 항상 그분은 그랬어요. 미사 봉헌할 때 새 돈을 넣고 그거를 예쁜 종이로 감싸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미사 드리는지 이렇게 편지를 조그맣게 썼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선 향수를 그 위에다 몇 방울 뿌렸나 봐요. 봉투를 여는 순간부터 막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이니까, 물론 모든 교우들이 미사를 봉헌하게 될 때 사제가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지만 그 교우 지향만큼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미사 시간에. 그 미사 예물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소중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었죠. 나도 이따 해볼까? 여기 헌금함 앞에 좀 앉아 있어 볼까요? 예수님 닮은 사제되게 누구 얼마 내나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과부가 랩돈 2닙을 넣었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랩돈 2닙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막노동 하면은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한 15만 원, 16만 원 요 정도로 이렇게 좀 계산을 했는데 비슷한가요? 네, 막노동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루 일당에다 막노동할 때 그 정도로 계산하면은 랩돈 2닙은 1,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작은 돈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과부의 헌금에는 과부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활비를 넣었다고 했는데 생활비라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밥해 먹을 돈이에요. 이 돈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오늘 하루 굶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루 굶으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굶더라도 보통 이 행동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들에게 많이 하죠, 부모가. 내가 하루 굶더라도 내 자녀 위해서 줄 수 있죠. 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실제로 생활비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생명, 삶,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믿음을 담았고 자신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그 봉헌에 담았고 그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려도 괜찮다는 사랑을 담아서 하느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헌된 봉헌물은 예수님께 기억이 되는 봉헌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담기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계시고 값지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미사 때마다 주님께 봉헌하게 될 때 그 봉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봉헌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봉헌을 기억하고 계시고 값지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우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우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에 내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하느님께 많은 것을 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는 봉헌을 한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하루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기도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의 그 하루를, 나의 삶을 기억하시게 되죠. 오늘 일독서부를 볼까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사렙타의 과부, 이 사람도 평신도였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서 가뭄 때문에 단지에 조금 남은 밀가루랑 기름 조금하고 해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 사렙타 과부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일독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독서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사렙타 과부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단지와 우리 영혼의 기름병이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 감사드리는 마음, 찬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고 또 내가 미사 때마다 봉헌할 때 일주일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봉헌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아주 값지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과 독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봉헌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드리는 마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 인색한 마음, 5,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낼 때 보니까 5만 원이네. 어떡하지? 이런 마음?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나요? 주님께 하루를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값지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하느님조차 아예 잊어버리고 하느님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음 한 번이 담기게 되면 주님께 아주 값지게 봉헌되는 봉헌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담아서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앙인, 또 하느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할 줄 아는 신앙인,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혼의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 안에 은총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체험을 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숙제를 드려요. 눈 뜨자마자 성호경 그으세요. 성호경 긋고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호경 그으면서 자 준비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또 성호경 긋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번 한 주를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루하루를 과부가 헌금한 그 넵톤 두님을 아주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나의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부님이 내준 숙제에 열심히 하시면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또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누룩으로서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시고 빛을 드러내시면서 봉헌된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아멘.